할렐루야. 네. 한 해 동안 금요일마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해 오셨습니다. 또 개인의 삶을 1년간 또 잘 살아오셨고 믿음으로 전진해 오셨는데요. 애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찬양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곁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하세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네. 오늘은 가말리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1년 동안 사도행전을 금요일마다 기회 있는 대로 강해를 해왔는데요. 오늘까지 하면 5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1년 열심히 달려왔는데 5장 마쳤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건강도 있어야 하고 또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먹고 살려면 재물도 필요하고 주변의 삶의 인간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식한 상황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상황을 보는 분별력을 말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존경을 받습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비난받고 책망받죠. 우리 곁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 삶에 장애가 되고 거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려면 지나온 삶의 연륜도 있어야 하고 또 삶의 경험도, 성공이든 실패든 경험도 있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학식, 배움의 것들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요소들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삶의 지혜가 있으세요. 어려운 일, 복잡한 일 가지고 어른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아주 좋은 힌트들,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은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욥기 32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지혜로운 마음은, 이 깨닫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해서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면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경험과 경륜과 관계없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한 잠언서에도 보면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인생을 많이 살아본 것이 지혜의 근본이 아니고 공부 많이 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그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혜롭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이 끝부분에 보면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우리에게 바울의 율법 스승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학자, 위대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의 이 율법 교육은 일종의 도제 교육이라서 집단적인 교육이 아니라 1대1, 많아봤자 제자가 한 3명, 4명 그렇게 두고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과 같이 대단히 탁월한 율법학자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정말 그야말로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만약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유대교에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 부모는 누구나 가말리엘과 같은 아주 큰 스승, 탁월한 율법학자 아래에서 자기 자녀가 교육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문화생이다,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이죠.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가말리엘보다 더 유명한 분입니다. 유대교 랍비였는데요. 이 가말리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학교에서 유대교와 관련된 공부, 또 당시 1세기 전후에 중동의 유대교 안에서의 랍비들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유대교 랍비입니다.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바로 랍비 힐렐이었습니다. 랍비 힐렐은 바벨로니아에서 출생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2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위대한 두 랍비 아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랍비 힐렐은 머리가 참 좋았고 점잖했으며 그리고 매우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랍비 힐렐은 랍비가 되었는데요. 힐렐이 랍비가 되었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컸냐면 랍비들의 랍비가 되었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영향을 끼치고 지혜를 나누어주는 랍비들의 랍비가 되었으니까 그 얼마나 참 높은 자리고 위치이고 영향력 있는 신분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바로 그 랍비 힐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태어나서 할아버지의 영향권 아래에서 그 주변에 있는 엄청난 그 유대교의 석학들 주변에서 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가말리엘 자신도 유대교 안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전후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돈해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속도와 영향력으로 팽창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면 교회 안으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게 되니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기의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좀 제재해야 되겠다, 강제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사도들을 가두어 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가두어둔 이 사도들이 가두어진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경비병들을 지나서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재판하려고 사도들에게 아주 중형을 내리고 가능하면 사형 언도도 내리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할 생각이었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그 가두어둔 사도들 데려오라 하니까 가서 보니까 옥문은 열려져 있고, 옥문은 잠겨져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고, 경비병들은 졸지도 않고 잘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없어졌는지 모르는 거죠. 성전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한 거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거칠게 결박해 데려오지는 못했지만 그 아침에 사도들을 데려다가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게 현실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이 복음을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너희가 복음을 가득하게 예루살렘 안에 전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피, 곧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에 대하여 사도들이 아주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도록 판결한 바로 그 재판의 자리에서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말해요.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의 대답은 아주 분명하고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들의 대답의 대전제는 이겁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재판장에 있는 여러분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한 일, 하나님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한 일, 나눠서 설명을 해요. 너희가 한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였다. 너희가 한 일은 죽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셔서 그 예수를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고,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임금과 구주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보았다는 거죠.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이 또 없죠. 그러나 재판장에 앉아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들로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밝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듣고, 이 재판정에 앉아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사도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려고 했다는 거죠. 판결 한마디, 한 문장이면 무기징역도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제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분노에 가득 차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에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34절부터 39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가말리엘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할 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였습니다.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드다가 뭔가 큰 일을 행할 것처럼 보였었죠. 그러나 드다가 죽자 그를 따르던 400여 명,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드다를 따르던 추종 세력들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또 그 후에 인구조사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따르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를 따랐던 사람들 상당히 많았지요. 굉장한 세력을 형성했었고 또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 유다가 망하게 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찾아볼래도 찾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기 재판장에 끌어온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둡시다. 상관하지 맙시다. 그들이 전파하는 사상, 그들이 행하는 일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공동생활하는 거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 이런 것들이 만약 드다나 유다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그냥 놔둬도 흩어지게 될 것이고 소멸하게 될 것이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먼지처럼 재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고 하면 이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을 대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들을 고난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 반역하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면 이 일은 우리가 꺾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버려 둡시다. 상관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죠.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가말리엘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옛날에 드다는 죽었습니다. 드다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유다가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하자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가 죽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안에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의 이름 아래서 공동생활하는데 예루살렘 안에 이 복음의 말씀들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아닐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이렇게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니 마음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 아닌가 하고 두고 보자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제거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것이죠.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대 공의회 의원들, 재판장에 있던 지도자들이 이 말에 설득이 되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재판장에 있던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다만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해서 놓아줍니다. 가말리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가말리엘은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라면 반드시 소멸되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일은 꺾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일을 대적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므로 이 일을 그냥 지켜보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많은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들이 세력을 얻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지금도 도처에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사이비를 배척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성격이, 우리의 인품이 거칠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호전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무관한 일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사상과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된 복음은,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니까요. 소멸되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자취를 감추게 되니까 말입니다. 진리는 서게 되고 불의는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하겠지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니까요. 누군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이 만약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는 미안하게 됐다고, 용서해달라고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사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속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불같이 일어나 맞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때가 되면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 말이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결정이 된다고 해도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얼굴 붉히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내 성에 다 차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정이면 하나님께서 그 일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뜻과 관계없이. 그런데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테니까요. 어떤 일의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거든 그냥 시간을 좀 가지세요. 시간이 흘러가 어느 때가 되면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잘못된 일, 불의한 일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재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말리엘에게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배우자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교통정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주시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쓰고 신경 써서 지키고 세워 나가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분명하게 서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이 아니고는 죄사함 얻을 길이 없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내 신앙 인격에 얼만큼 변화와 성장이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에 온 과정 속에서 나는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내 믿음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잘못하고 있고 저 사람 문제다 하고 저 사람 평가하기에 앞서서 그 판단은 좀 보류해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지,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만큼 변화하고 성장해 왔는지, 나는 주의 복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지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을 때에 그 고난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고난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고난 때문에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 기뻐하였습니다. 아무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허락해 주시는 거죠. 고난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십자가 없이 부활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까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재판자리에서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조금 더 지켜가다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유대 땅으로 흩어져 나가고, 사마리아로 흩어져 나가고, 또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저 소아시아와 유럽과 온 대륙을 향해서 주의 복음이 이방 땅에 이르기까지 막 편만하게 펼쳐져 나가는 것이죠. 왜요? 이 복음의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으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가말리엘이 본 것이 맞아요. 가말리엘이 생각한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분들이 많이 계시죠. 새해에도 영혼 구원의 귀한 역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을 막을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마음을 협력하고 뜻을 합하여서 복음이 전파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기쁨,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2023년 새해에도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전진하고, 주님께서 막으시면 멈추어 쓸 수 있도록, 고집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가는 것, 내가 서는 것 주님 뜻 안에 있다는 것 알고 순종하는 믿음,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의 삶, 지난 한 해 동안 달려왔는데 나는 어디쯤에 와 서 있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내 믿음 새롭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 변화하고 더 새로워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생활,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